음성어를 하겠습니다. 음, 예, 오늘은 요엘서를 말씀드린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죠. 호세아서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책은 요엘서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요엘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는지 정확한 시대가 아, 특정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그 예언서에는 항상 그 1장 1절에 그 예언자가 언제 활동했는지를 시대를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 요엘서에는 언제 활동한 선지자인지 시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지 확실히 어떤 시대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헬서의 내용을 이제 살펴가면서 아하, 어느 시대쯤 활동한 선지자 같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대충 짐작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아모스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 시대쯤으로 추측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모스서 했고 호세아서 했고 그 다음에 요엘서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는 3장으로 구성된 얇은 책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 한국 교회에서 많은 교회 강단에서 이 요엘서를 잘못 가르치고 잘못 설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백투더 제루살렘 인터컵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백투더 예루살렘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면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로마서 11장에 맨 마지막에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거꾸로 이거를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 다시 말해 유대인들 예수 믿게 하면 그만큼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날이 가까운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백투더 제루살렘. 예루살렘을 몰려가 가지고 그 예루살렘 사거리에서 그냥 평화 대행리를 합니다.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면서 다녀요. 이런 인터컵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예수 믿겠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뭐죠?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절대로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신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돈이에요, 돈.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절대 예수 믿지 않는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전혀 성경도 모르는 이런 인터급 이런 사람들이 그냥 비행기 전세 내가지고 예루살렘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평화 대행진 한다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막 분노합니다. 그래서 숨을 죽여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다 쫓아내요. 오히려 겉으로는 뭐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선교지를 파괴하고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터컵에서. 근데 이 인터컵이 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이 요엘서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군대 운동이라고 했어요. 예수군대 운동. 그 CCC 그 김중건 목사라고 있는데 그이 박정희 정권 시대 때 아주 잘 나가던 목사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게 아주 빌붙어 가지고 온갖 권력에 아부하고
저 서울의 그 정동에 가면은 그 이화여고가 있죠. 이화여고. 그 MBC 그 근방에 이화여고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CCC 커다란 건물이 서 있어요. 그게 그 박정희 정권 시절 때에 박정희 정권에게 아부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 땅을 하사받은 땅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CCC라는 큰 건물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CCC 이 김중권 목사가 이 요엘서 2장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 군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완전히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또 늦은비 신학이라는 또 순복음 신학교에서 순복음 계통의 목사들은 전부 다 이 늦은비 신학을 순봉하고 있습니다. 신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요엘서 2장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해서 이 늦은비 신학이라는 걸 주창하고 그 이른비와 늦은비, 이른비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의 비고, 늦은비는 예수님의 종말 직전에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한다는 그 성령의 비다. 예, 말세에 종말의 때에 내리는 성령의 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순복음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이게 예, 그 거짓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비진리, 그 뿌리부터가 잘못됐어요. 순복음 신학 자체가. 아니, 복음은 복음이지. 무슨 순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응? 순복음 교회, 그 교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순복음 교회란 자체가. 왜냐면 신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많은 잘못된 주장들이 오늘 한국 교회에 판을 치고 있는데 바로 이 요엘서를 잘못 읽고 오해하는 데서 지금 비롯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가 짧은 책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요엘서는요, 여러분 이해하려면 문자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요엘서는 문자대로 이해하려고 그래야 돼요. 요엘서를 가지고 영해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 은유가 있고 비유가 있다. 그래서 그 문자 이면에 담겨 있는 어떤 그 의미, 그 뜻,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자꾸만 영해한다고 해요. 또 다른 말은 spiritual interpretation이라고 하죠. 네, 이 요엘서를 가지고 자꾸 영해한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요엘서는 기본적으로 문자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소위 이 늦은 비 신학은 요엘서 2장 23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제 내려준다. 그 나오거든요. 여기 2장 23절 보세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그가 너희와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이 한 구절 가지고 늦은 비 신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늦은 비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른 비는 뭐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의미한다고 가르쳐요. 그 예수님의 초림 때 성령 강림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성령이 폭발적으로 활동하셔서 전 세계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성경의 주장은 정말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건 이제 오메가 포인트로 접근한다 그래요. 오메가 포인트, 알파와 오메가 하잖아요. 그 오메가 포인트로 역사가 진행될수록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림비 신학은 완전히 성경이 가르친 것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성경을 모르고 있어요, 이 순복음 신학이. 그래서 이 느림비 신학은 요엘서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2장 23절에 이른비 늦은비는 성령의 비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말해. 하늘에서 내리는 물. 그래서 이른비는 뭐냐면은요, 10월경 씨를 뿌릴 때, 보리 씨앗을 뿌릴 때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하는 거예요. 늦은 비는 뭐냐? 그 이듬해 보리를 패기 직전에 내리는 비, 그게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지 이게 성령의 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셔서 풍년을 맞이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언급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성령의 비라. 그리고 늦은 비는 무슨 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성령이 폭발적 역사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근데 완벽하게 100%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늦은비 신학은 성경의 가르침에 정반대로 가르치는 잘못된 신학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미래로 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할 것임을 가르치는 디모데후서 3장의 사도 바울이 말세가 되면요. 말세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고 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와 질투와 싸우고 다투고 어,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이 역사의 문을 닫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더 이상 구세주가 아니고 구원주가 아니고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심판주. 역사의 문을 닫기 위해서 오시는 분.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데 지금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정말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역세 문을 닫으려고. 음, 자, 그래서 이 요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요엘서는요, 다른 예언서의 패턴과 조금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예언자가 등장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죠? 그렇죠.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 다시 말 영적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대. 그러니까 예언자가 등장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참 아름답게, 향기롭게, 행복하게, 가치 있게, 평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예언자가 등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예언자가 왜 등장하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예?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이 약화돼 가지고 이방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영적 어둠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등장할 때에는 영적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딱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그런 시대에 등장했으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좋은 말 했겠습니까? 듣기 좋은 말 했겠어요? 달콤한 말, 듣기 좋은 말 했겠느냐고요? 아니죠. 반드시 예언자는 우선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지금 죄를 범하고 있어. 이것들아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죄를 책망.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하는 게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위로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참 큰 복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아름답게 살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장밋빛 미래상, 그 장래의 소망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떤 예언자가 등장하든지 반드시 이 네 가지 특성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책망해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가 등장해가지고 자기들의 막 죄를, 자기들의 치부를 막 지적하고 뭐 자기들의 위선과 그 술수를 막 폭로하니까 그게 듣기 싫고 그게 미우니까 그냥 달려들어서 이 사람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 대신에 달려들어서 그 예언자를 때려 죽여버린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천년간의 역사였어요. 근데 사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외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양심이 찔리면은 회개해야 할 텐데 회개는 안 하고 자기 양심을 찔리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를 그냥 어,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리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럼 빨리 자신을 돌아보고 거기서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복을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대부분 사람들이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양심이 찔리게 되면은 그런 자들은 미워합니다. 종북 좌파 빨갱이라고 막 그렇게 딱지를 붙여가지고 쫓아내버려요. 아이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음, 이렇게 이제 모든 예언자들이 책망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비전을 제시하는데 근데 요엘서에서는요 조금 달라요. 요엘서는 죄를 책망하는 요소가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에 상응하는 징계를 하나님에게 네 번씩이나 받았기 때문에 이미 벌써 네 번씩이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에게 또 막 죄를 회개하라고 죄를 책망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책망하는 요소는 안 보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만 보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라는 권면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미래에 큰 소망, 비전을 보여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는 소망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요엘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느 어, 가정집을 생각하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 어느 가정에서 이제 아들이 속을 썩일 때 어떡하죠? 부모가 이제 딱 이렇게 보다가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요, 이 아들이.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음, 참다 참다 이제 딱 날을 잡죠. 그 D-Day가 되면은 회초리를 가지고 이제 너 이놈 이리 와.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이제 회초리를 가지고 너 종아리 걷어. 몇 대 맞을래? 그럼 딱 한 대 맞겠다고 하거든요. 안 돼. 네 대 맞아. 그러면서 그냥 막 종아리 부서지도록 때리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지켜보던 이제 어머니가 안절부절 못 하시죠. 어? 뭐그 아들을 향해서 야, 너 빨리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면 아버지가 다 용서하실 거야.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이거사. 이렇게 이제 권면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저기 남편에게
그만해요, 이제. 예? 얘가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저러다가 아들 잡겠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분위기야. 근데 이제 아들은요, 그냥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아들아, 응? 빨리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그래. 너 그렇지 않으면 더 터진다, 너. 그래도 입을 꼭 다물고 절대로 그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네 아들 죽여라, 죽여. 그냥 그러면서 막 입을 다물고 있죠. 보통 가정의 풍경이 그렇잖아요. 이게 에, 사실은 가정에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 가정은요, 이게 잘못돼 있어요.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데 엄마가 회초리 들어. 엄마가 이 양 이놈의 새끼야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막 이렇게 회초리를 들면 옆에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신문 보다가 냅두 이러잖아요. 그거는 자기 자식을 망치기로 작정한 가정입니다. 거꾸로 해야 돼, 거꾸로. 아버지가 그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준엄하게 꾸짖어야 돼요. 그리고 엄마는 이렇게 품어줘야 됩니다. 그런 어떤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의 한국의 가정에서는 엄마가 이 비싼 쇠고기 사다 먹였는데 말이야.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졸기나 하고 막 이놈의 새끼 나가 죽어라 막 이렇게 야단치면 옆에서 아빠가 아이고 냅둬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 냅둬 이렇게 얘기해. 정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엘서의 분위기는 음, 이 어느 건강한 가정 집에서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하고 그 옆에서 막 안달복달 하면서 이제 엄마가 아들에게 빨리 아빠에게 잘못했다고 그러고 자기 남편에게는 이제 그만하세요. 막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아빠는 누구였어? 아빠. 물론 하나님이죠. 그럼 엄마는 그게 바로 요엘 선지자.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구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엘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길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받은 징계가 무엇이었는가?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메뚜기.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4번씩이나 날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날아오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메뚜기 떼가 창궐한 경우가 거의 없죠. 땅덩이가 좁기 때문에. 그러나 저 중국이나 전 미국이나 이런 대륙 같은 데서는요, 메뚜기 떼가 한번 번창하기 시작하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메뚜기 떼가 한번 날아오잖아요. 태양을 가려버려요. 태양을. 낮인데 태양이 가려져 가지고 어두컴컴한 밤같이 돼 버립니다. 그 정도로 메뚜기 떼가 뭐 수억만 마리가 날아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 푸른 이파리라는 이파리는 전부 다 달라붙어가지고 사각사각 다 갉아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남아남는 게 없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한번 훑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농사 다 망치는 겁니다. 농작물을 엄청난 피해를 주고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이 요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 떼가 한 번만 날아와도 농작물 다 망치는데 4번씩이나 날아왔단 말이에요. 4번씩이나. 그래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모든 나무에 이파리라는 이파리는 전부 다 달라붙어 가지고 사각사각 다 갉아먹고 심지어 껍질마저 다 먹어버려 가지고 나무들이요. 다 그냥 그 껍질이 다 벗겨져 가지고 하얀 속살을 드러내고 있는 이런 형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가 망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 그냥 굶주림이 오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늘에서 비마저 내리죠. 하늘에서 가뭄이 심한 가뭄이 든 거예요. 심지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와 전제에 쓸 포도주마저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릴 때 그 반드시 포도주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그 소제에다가 그 붉은색을 내기 위해서 포도주를 붓는다 그랬죠? 그게 전제라고 그랬죠? 전제라는 거는 그 이제 곡식을 빻아요. 곡식을 빻으면 하얀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를 상징하는 그 동물의 제물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그 곡식 빻은 거에다 붓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 근데 전제에 쓸 포도주마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제사에 쓸 포도주를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절대로 남김없이 먹어 치우지 않아요. 그러면 제사에 쓸 포도주마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설상가라 그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바짝 마른 대지에 불이 나버려 가지고요. 초목이란 초목은 전부 다 태워버리고 조금 남은 시냇가에 물기마저 다 말려버린 거예요. 온 천지가 갈증에 시달리고 가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픽픽 쓰러져 죽는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만약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경험한 것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어느 가정에서 엄마가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4대 때리니까 그냥 막 마치 그 어머니가 당신이 맞은 것처럼 그렇게 안달복달 하면서 얘 빨리 너 아버지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어, 2장의 내용에서 이호엘 선지자가 빨리 너희 하나님께 회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지금 저 하나님의 징계로 당한 메뚜기 떼가 4번 날아온 이거는 맛배기에 불과하다는 맛배기.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예, 다가올 테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 2장이에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이게 메뚜기 재앙, 예, 메뚜기 떼가 날아오면은 막그 메뚜기 떼가 산을 이룰 정도로 엄청난 양이 날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펄벅의 대지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그 왕룽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왕룽이 젊었을 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주 조강지처예요. 아주 지혜롭고 그냥 그 가정을 알뜰살뜰하게 잘 이렇게 남편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왕룽이. 또 부자가 되니까 이 왕룽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온갖 막 술을 먹고 막 술집에 다니면서 돈을 펑펑 막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술집 여자들이 그냥 뭐 왕룽을 그냥 막 왕처럼 대접하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래서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재산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집 아가씨들이 더 이상 왕룽을 이제 왕 대접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조강지체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 왕룽이. 그래, 아이고, 근데 그 조광시에 또 받아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이제 지어가지고 추수할 때쯤 되니까 메뚜기 떼가 날아오는데 그냥 하늘을 덮을 정도로 시커멓게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릉이 그냥 막 그 횃불을 밝혀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메뚜기 떼 쫓으려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중국의 메뚜기 떼가 한번 번창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보세요. 이게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푸른 풀이란 전부 다 달라붙어가지고 사각사각 다 갉아먹는데 인위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황충이죠. 노란 메뚜기. 노란 메뚜기 날아와가지고 온 땅에 그냥 가득하잖아요. 천지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번씩이나 메뚜기 떼가 날아오니까 나만 하는 게 없었죠. 이제라도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애통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외쳤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하시고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가지고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있도록 어, 풍성한 물질을 허락하셔서 배불리 먹게 해주시겠다. 아까 2장 23절 그게 바로 그런 데 있듯이 너희들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예전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에요, 물.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음,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물입니다. 그 후에 요엘은 예수님 시대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실 것도 바라보았어요. 그거는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재림 직전에 일어날 어떤 종말적인 사건까지도 예언했던 거예요. 그래서 6월의 예언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스가랴 지난주까지 해서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까지 다 했죠. 스가랴 선지자도 그 스가랴 당시에 그 귀한 공동체 유대인들에게 외쳤는 그런 예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이 그 구세주로 초림주로 오실 때의 모습도 예언해 놨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천년왕국 시대까지도 예언해 놨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죠. 그 스가랴서의 예언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어요. 근데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스펙트럼도 스가랴처럼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요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담겨 있고, 그리고 초대교회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도 그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주님 다시 오기 전에 그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예언해 놨어요. 요엘 이 짧은 책 안에. 그래서 예언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예언자가 요엘 예언자였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요엘서의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엘서를 보겠어요. 요엘서 1장, 3장까지인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징계, 네 번의 징계. 이게 메뚜기 떼가 네 번씩이나 습격해 온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장차올 여호와의 심판. 예, 지금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봤던 네 번의 메뚜기 떼의 습격은 이건 맛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엄청난 메뚜기 떼가 다시 습격해 올 것이다. 지금까지 날아온 메뚜기 떼는 맛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12절부터 27절까지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마치 어느 가정의 어머니가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막 죽도록 맞는 걸 보면서 그냥 뭐, 그냥 안달복달하면서 얘 빨리 아빠한테 회개했다고 그러고 빨리 아빠에게 잘못했다고 그래. 이렇게 외치는 그런 모습이 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28절부터 29절은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사건을 예언해놓고 있고 2장 30절부터 3장 끝까지가 종말 때의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요엘서의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고 계셔야 되고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요 이상 너 없고 이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요엘서를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한 줄 한줄 보겠습니다. 1장 보세요. 요엘서 1장 1절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엘이 언제 활동한
선지자인지 그 시대를 특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언제 활동하는 예언자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2절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다는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요. 그렇죠?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무후무한 경험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 늙은 자들, 굉장히 그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게 뭐냐? 3절 보세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그랬죠? 이 사건은 한 번이고 교육은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 사건이 한 번 일어났어요. 그 일어난 사건을 지금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사건, 과거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그 사건을 너희들이 잘 생각했다가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그 자녀는 또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다시 말하면 지금 경험한 것은 딱 한 번이죠. 그러나 사건은 한 번이지만은 교육은 끊임없이 자자손손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그러한 비극적인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유신이라든가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 이거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시는 그러한 군사 쿠데타가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예?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또 못 가르치게 하고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여러분 학교에서 전혀 안 가르칩니다. 여기 좀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역사 교육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 박근혜 정권 시절 때에 그 역사 교과서를 친일 매국노들이 역사 교과서를 바꾸려고 했지요. 자기들의 치부를 가리려고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역사 교과서를 고치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국정농단으로 그게 이제 숲으로 돌아가긴 했습니다만은 이 지금 친일 매국노들이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요. 그 과거에 경험한 사건을 오늘 이 시대에 또다시 앞으로 미래에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후손들이 가르치고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의 현장에서는 역사 교육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때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 지금 청년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어요. 유시 시절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네? 그때는 정말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뭐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크게 뭐 느끼지 않았지만 제가 그때 서울 대학 다닐 때는요. 이게 B급 말 한 번만 잘못하면 그냥 잡혀가 죽어 나왔어요, 여러분. 그게 유신입니다. 예? 근데 그 시절을 어, 그리워하는 놈들이 있다니까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무조건 뭐 길거리 지나가다가 경찰이 그냥 불신 검문해가지고 그 책가방 안에 무슨 이상한 책이 있으면 무조건 잡혀갑니다. 뭐 영장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잡혀가가지고 죽어 나온다니까. 어떻게 그런 세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전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 전두환이 그 철권 통치, 그 군사 독재 시절, 여러분, 숨이 막힐 정도로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모르고 있는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 전두환을 추종하는 저 윤석열 찍어준다니 젊은 놈들이.
20대 청년들이 지금 윤석열이 지지했잖아요. 저 이준석에 의해서. 그 뭐 군대 가게 되면 뭐 월급을 200만 원 준다 하니까 예? 이준석 저놈이 남자와 여자 갈라치게 해가지고 왜 남자만 군대 가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리고 뭐 여성부를 폐지한다는지 뭐 어떠니 막 이래가지고 이 윤석열 저놈이 남녀를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다 윤석열 찍어줬거든요. 군대 가면 뭐 월급을 200만 원 올려준다 막 그러니까 막 윤석열이 찍어주잖아요. 아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그런 의식 가지고선 민주주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 교육. 그래서 여기 3절에 지금 너희들이 경험하는 거 과거에 한 번도 경험 못한 이 사건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 후세에게 전해라.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4절에 팥종이가 그러면 그 경험이 뭐냐? 4절부터 나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그럼 팥종이가 뭐냐? 과거에 이 오리겐이라는 그 초대교회에 그 교부가 있었어요.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이 팥종이를 아수르 군대다 이렇게 영예를 해버렸어요. 또 여기 이제 메뚜기는 뭐냐? 바벨론이고 느치는 헬라고 황충은 로마다. 이렇게 영예를 했어요. 이걸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 이후에 많은 신학생들, 신학자들 또 목사들이 무조건 팥중이는 아수르고 메뚜기는 바벨론이고 느치는 헬라고 황충은 로마다. 이런 식으로 영예를 해버립니다. 아닙니다. 팥중이는 뭐냐? 메뚜기야, 메뚜기. 메뚜기과의 일종입니다. 메뚜기는 메뚜기고 느치도 역시 메뚜기과 일종이에요. 또 황충은 노란 메뚜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말씀드려요. 메뚜기 떼가 4번씩이나 날아온 거예요. 이것이 과거에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경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4번씩이나 날아와 가지고 모든 농작물에 다 붙어가지고 다 갉아 먹었으니 이 농사 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5절에 취하는 자들은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너희는 울지어다. 이 포도주 나오니까 포도주는 무조건 이거는 예수님의 피래요. 또 영위한다는 목사들은 포도주 나오잖아요. 그럼 공식의 이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님의 피래. 아닙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포도로 담근 술이야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 이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해석하는 영위한다고 하는 이런 목사들은요.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울지어다. 왜 울라고 그랬어요? 왜냐? 단 포도주가 너 입에서 끊어졌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절대로 포도주를 떨어지게 하질 않아요. 굶어 죽으면 죽었지 포도주마저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그 전제 드릴 때에 그 포도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포도주는 얼마쯤 남겨둡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포도주마저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울라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신 자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니 이는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이 한 민족이 이게 무슨 아수르 군대요, 무슨 바벨론 군대, 페르시아 군대, 헬라 군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메뚜기 떼입니다. 한 민족 메뚜기 떼예요.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지금 메뚜기 떼를 묘사하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뭉치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는 뭐 별것 아닌데 메뚜기 떼가 떼로 날아와 봐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메뚜기의 그 이빨, 그 풀을 갉아먹는 그 이빨을 보면 마치 사자 이빨 같습니다. 그 묘사는 메뚜기 떼를 지금 묘사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랬죠. 또 포도나무가 나오면 영위한다는 목사들은 무조건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또 무화과나무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영예를 해버려요.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뭐요? 포도 열리는 나무예요. 문자 그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 열리는 나무예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도 나오지만 또 다른 나무도 나오고 12절 보세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무화과나무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에 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요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석류나무도 나오고 대추나무도 나오고 사과나무도 나오는데 그러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고 무화과나무가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석류나무는 뭡니까? 대추나무는 뭡니까? 사과나무는 뭡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 못합니다. 엉터리예요. 그래서 여기 포도나무는 그냥 포도 열리는 나무고 무화과나무, 무화과 열리는 나무예요. 석류나무는 석류 열리는 나무죠. 대추나무, 대추 열리는 나무고 사과는 사과 열리는 나무.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들이 전부 다 이 메뚜기 떼에 의해서 그냥 껍질까지 벗겨져 가지고 하얗게 돼 가지고 모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것이지 이방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다. 8절에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그러니까 처녀가 약혼한 남자가 갑자기 죽었을 때 슬퍼하면서 애곡함 같이 그렇게 슬퍼하라는 거예요. 왜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라버렸어요. 기름이 다했다. 또 기름이 나오잖아요. 이건 무조건 성령님이래. 비유풀이 한다고 하고 뭐 무슨 영예 한다고 하는 목사들은 기름이 나오잖아요. 이건 무조건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름은 뭐요? 기름은 올리브 열매를 짠 액체예요. 다시 말하면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아니고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지 이걸 자꾸 영예 한다고 그러면 곤란해. 그래서 지금 메뚜기 떼가 4번씩이나 날아와가지고 모든 나무에 달라붙어서 모든 그 잎사귀들, 모든 열매들 다 갉아먹었기 때문에 포도주도 떨어졌고 그리고 올리브 기름도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심각한 기근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메뚜기 떼가 4번씩이나 날아왔으니 농작물들이 나만 하는 게 없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의 수종들은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네 하나님께 수종들은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하며로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 드리지 못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포도주를 남겨놓고 있거든요. 근데 포도주마저 떨어져가지고 소재와 전제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메뚜기가 4번씩이나 날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죠.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날이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했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했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버렸어요. 너무 이제 땅이 메마르다 보니까 씨를 뿌렸는데 씨가 흙 밑에서 썩어버리면 가뭄이 온 것이요. 무서운 가뭄이 왔습니다. 그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는 곡식이 시들어. 아니, 하늘에서 비가 오질 않고 메뚜기 떼가 조금 남아있는 풀은 다 갉아먹고 가버렸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곡간이 다 비었고 곡식이 다 시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어. 가축들이 먹을 에? 저 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들이 다 굶어서 픽픽 쓰러져 죽어가는 겁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네, 이런 상태에서요. 지금 메뚜기가 4번씩이나 훑고 지나간 상태에서 태양이 그냥 막 이글거리고 있으니까 조금 남아있던 들판에 나무들에게서 불이 난 거예요. 들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다 그냥 살라가지고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1장은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값에 대한 징계로 메뚜기 떼가 4번씩 날아와가지고 극심한 가뭄, 굶주림이 있는데 게다가 플러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니까 심지어 짐승들도 가축들도 먹을 꼴이 없어가지고 픽픽 굶어 쓰러져 죽어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들판에는 들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젖더미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시냇가의 물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그 씨를 뿌려도 그 씨가 흙 속에서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대기근이 찾아오는 거죠. 대흉년이. 자, 2장에 보면 이제 이 1장은 맛배기라는 거예요. 맛배기. 더 큰 것이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2장입니다.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이건 맛배기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를 2장에서 하고 있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런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했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이 여호와의 날 그 주십시오.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에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제 다가온다는 거예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게 이방 군대가 아니고 메뚜기 떼. 지금까지 4번 날아온 메뚜기 떼는 이건 맛배기고 너희들이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숫자의 메뚜기 떼가 더 날아온다는 거예요.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한번 날아와서 훑고 지나가면요. 에덴 동산이 황폐한 들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부터 그 11절까지는 앞으로 장차 날아올 그 메뚜기 떼를 묘사하는 내용에 불과한 겁니다. 4절 보세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경고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 같으니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에 낯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일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서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 소리를 지르시고 그 진영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리야. 이 전부가 4절부터 11절까지 전부가 메뚜기 떼, 엄청난 숫자의 메뚜기 떼가 날아오는 것을 묘사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 4절부터 11절까지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김중건, CCC 김중건 목사가 이게 바로 예수군대라는 거예요. 예수군대. 아닙니다. 또 어떤 목사는 이 예수의 추수군대라, 추수군대. 아닙니다. 이거는 전도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네 번씩이나 하나님께 얻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어느 가정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네 대 맞아도 그냥 입을 쿡 다물고 네 아들 죽여라 죽여 막 이러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런 놈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어마무시한 메뚜기 떼를 보내줄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 군대란 얘기 아니에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그래서 지금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옷을 찢으면 괜히 왜 옷만 비싼 옷만 버립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돼요.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를 막 심판하려고 했다가도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에,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가지고 다시 풍년을 맞게 해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은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8절 보세요. 그때, 그걸 줄쳐주십시오. 그때가 어느 때냐? 12절부터 17절까지 모습으로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런 얘기입니다. 회개의 진정성이 있을 때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이 새 포도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포도로 담근 술이에요. 기름은 성령이 아니고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이 북쪽 군대가 바로 메뚜기 떼입니다. 그래서 북쪽 메뚜기 떼를 하나님께서 멀리 그냥 떠나게 해버리겠다. 언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런 거죠. 그래서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싸게는 그걸 주십시오.
우리나라는요, 진짜 금수강산입니다. 틀에 풀이 싸게 난다. 그래도 아무런 감흥이 없잖아요. 근데 저 유대 나라는요, 틀에 풀에 싹이 난다. 그러면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아, 근데 내가 살았구나. 더 이상 굶어 죽지 않을 수가 있게 됐구나. 이 들에 풀이 싹이 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기적 같은 사건이에요. 우리는 뭐 너무 사방 천지가 뭐 들에 풀이기 때문에 뭐 제치조를 뿌리고 막 이러잖아요. 응? 근데 저 이스라엘 땅은요, 거기는 척박한 땅이거든요. 들에 풀이 난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다시 들에 풀이 싹이 난다는. 언제? 언제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서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맺고 포도 열매를 맺으니까 이제 포도주도 다시 마실 수가 있게 되고 전제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예, 아무 때나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그래서 28절 맨 앞에 나온 그때 전부 다 여기에 귀속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줄 뿐 아니라 다시 마음을 풀어가지고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가지고 전제와 소제를 드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큰 군대가 이 북쪽 군대가 사람 군대가 아니라 메뚜기 떼라고 여기 해석까지 나오잖아요.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 20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자, 28절은 이제 그 후에 여기가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록하는 겁니다. 여기가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까지가 초대교회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어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옆에 관주 있죠? 관주 조그마한 글씨로 어, 그 후에 할 때 그자 앞에 기억이라고 돼 있지요? 기억. 여기 관주 조그만 기억에 보면 인 해놓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봐라. 이게 돼 있죠? 그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 보면은 그게 바로 이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니 그러니까 이 저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해. 누가가 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을 그 사도행전을 쓸 때에 그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인용을 해놨어요. 요엘서가 예언한 이 내용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현실이 되었다, 실현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사도행전을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은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어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30절부터 3장 끝까지가 종말의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려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래 있죠. 여기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할 때 달자 옆에 앞에 지읒이라고 되어 있죠. 지읒. 여기 관주를 보면 지읒에 요한계시록 6장 12절을 보라게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6장 12절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날 현상들을 얘기하면서 바로 요엘서
32장 이 31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의 내용대로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부터 32절 여기까지가 종말의 때에 인류 종말의 때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를 알아놔야 나중에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3장에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신문하리라 그랬죠. 여기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은 합성이에요. 여호와 플러스 샤파트의 합성어입니다. 여호사파트, 여호사밧이라고 했죠. 여호사밧 골짜기. 그러니까 여호와의 판결 골짜기, 여호와의 심판 골짜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이 역사 속에 몇 번 있었습니다. 이런 때가. 첫 번째 그 바벨론 포로 70년 졸고생하다가 예루살렘 돌아왔죠. 첫 번째 사건. 그 다음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그 예루살렘 쳐들어와 가지고 그 로마 군대를 피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2000년 정도 나라 잃은 서름을 톡톡히 당하다가 1948년 5월 달에 갑자기 시온이지만 기치를 걸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 인류 역사의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만국을 모아 데리고 요 사파트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과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갈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녀를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그 주변의 열방들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몹쓸짓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이방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도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서 돌리리니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했음이니라. 이렇게 주변의 열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요. 함부로 쳐들어와 강탈하고 약탈하고 그러니까 은금을 빼앗아 갔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것을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기에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다 이방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3절까지는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게 그 요한계시록 14장 15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여기 9절 보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소로 다 가까이 나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그 스가랴서 9장부터 11장, 12장, 14장 하면서 12장, 13장, 14장 하면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천년 왕국이 이제 저물어 가면서 그 무저갱에 갇혀 있던 마귀가 잠시 풀려나죠. 그런 다음에 이놈이 또다시 그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죠. 그래서 군대를 편성해 가지고 마지막 최후 일전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일전을 벌려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은 그 총 대장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의 진과 이 마귀의 진이 최후의 일전을 벌인다는 장면이 그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제 마귀가 드디어 패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잡아가지고 세 번째 타는 유황불에 다시 말해 지옥에 던져 버린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들어갔던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짐승과 음녀라고 했죠. 짐승은 타락한 정치 권력, 음녀는 타락한 종교 권력, 이 거짓 선지자들, 타락한 사건 목자들, 이 전광훈이나 이 소년모나 김준홍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잡아가지고 타는 지옥 유황불에 그냥 던져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 배후에서 그 타락한 정치 권력, 하지만 이 윤석열 같은 이런 놈들, 그리고 타락한 종교 권력, 뭐이 오늘날 이 타락한 이 목사들 이런 것들 배후에서 좌지우지하면서 조종하던 이 마귀, 사탄, 요놈이 이제 최후의 패배를 해가지고 세 번째로 지옥에 타는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그래서 마지막 전쟁하기 위해서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라.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너는 강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파트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라. 천년 왕국 후에 마귀론 놈이 이제 또다시 그 부정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천년 왕국에서 번창한 사람들 미혹을 합니다. 다시 자기 쫄개들 만들어 가지고 예수의 진과 최후 일전을 벌이는 그런 내용이죠.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제 곡식이 다 익었어요. 다시 말하면 심판의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제 이 마귀란 놈이 최후로 발악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다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는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산 선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했지만은 이제는 갚아주는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요엘 선지자는 그 요엘이 살던 이스라엘 당시의 역사에 이루어질 것도 예언을 했고,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그 메뚜기 때 4번 날아와 가지고 뭐 말로 할 수 없는 기근을 너희들이 겪었는데 이거는 맛배기에 불과한 거야.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라.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후에 이제 오순절 초대교회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역사도 예언을 했고, 그다음에 역사의 종말의 때 일어날 사건들, 일어날 일들까지도 예언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예언의 스펙트럼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도 그랬죠.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조금 좀 이 표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엘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엘서 전체적으로 딱 머릿속에 다 들어오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정통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엘서는 문자 그대로 우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 문자 그대로. 그리고 이 요엘서의 내용이 초대교회나 그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해서 영향을 미쳐가지고 거기에도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요엘서의 내용이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사도행전이나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종합해서 이 요엘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통전적인 성경 이해라고 해요. 통전적인. 홀리스틱,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부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 알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 그래서 뭐 영해한다고 하거나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푼다고 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굉장히 한국에 많은데 다 엉터리들이면 엉터리들. 거기에 절대로 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야, 저 목사님 영적으로 성경의 의미를 해석하니 아주 참 그 저번에 그 성경 해석에 참 깊이가 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자들이 많아요. 이 멍청한 것들이. 제가 여러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진실로 믿고 진리를 믿고 따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CCC 이거 많은 청년들이 CC에 가입해 있잖아요. 그 CCC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가볍고 척박한지 모릅니다. CCC 신앙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CCC냐? 시시하다 그래서 CCC. 시시하야. 시시시시한 신앙이 CCC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사탄이 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다시 이제 열왕기하 15장으로 돌아가서 15장, 16장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남유다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 호세아, 아모스, 요엘은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열왕기하 14장, 15장을 하고 남유다는 어떠했는가? 그 남유다에서 일어나 가지고 활동한 선지자들,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우리가 이제 차례대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열왕기하 15장, 14장, 15장 그다음에 미가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 맥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기도하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팽개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4번씩이나 메뚜기 떼가 날아오는 큰 재앙을 당했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다시는 저희들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좁은 길, 가시밭길, 십자가 길이지만 그러나 영생길, 생명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여기 모인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맞습니다. 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내시고요. 다음 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은주 선생님, 따님, 네. 이름이 뭐였죠? 가만 있어봐. 윤보경이에요. 맞아. 보경이네, 보경. 우리 보경 씨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